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이란성 쌍둥이죠.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몸이 불구스레하고 털이 많다 하여서 에서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아기와 또 그 아기를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던 또 다른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제는 완전 정반대 성향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형에서는 아주 실력 있는 사냥꾼이 되었고요. 그래서 들판으로 숲을 막 헤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성정을 가졌고 집안일을 담당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일 담당했다고 하니까 마치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막 부엌에서 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집안의 가업인 목축업을 담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구절이 나옵니다.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누구를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그 이유가 제시가 되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좀 살짝 실망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 그 음식을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식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그런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직접 이 본문에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몇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먼저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야곱에 대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둘째는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예언을 하셨던 그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너무 태동이 심해서 어머니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작은 자, 동생 야곱이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작은 자,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두 가지 이유가 좀 복합되어서 아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남편은 첫째 아들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계속 사랑을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창세기 독자들 그리고 창세기를 설교하는 분들이 자주 이 구절에서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뭐냐면 그래, 자녀를 키울 때 편애하면 안 돼.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그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에 대한 편애가 결국 27장에 나오는 사건에 또한 연관이 되어 있긴 합니다. 27장 사건이 무엇이죠?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작당모의해서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그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편애하지 않도록 하는 되게 중요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정말로 성경 독자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자녀에 대해서 편애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이 본문이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이슈는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놓고 둘러싼 그 관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31절, 32절, 33절, 34절도요. 장자의 명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야곱은 왜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했는가? 에서는 왜 자신의 그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까지 가볍게 여길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성경 독자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현대 성경 독자인 우리에게도 똑같은 메시지고요. 창세기를 처음 읽었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질 겁니다. 제게는요, 되게 오래된 허리띠가 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대학생 때 시장에서 산 건데요. 그게 이제 1996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쓰고 있거든요. 거의 28년이니까 한 30년 쓰고 있어요. 가죽 허리띠예요, 가죽 허리띠. 지니언 리들. 예. 근데 지금은 많이 낡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게 막 크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집에 있는 서랍장을 열면요, 진짜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습니다. 물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근데 때로는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진짜로 지금 내게 되게 필요하고 내게 이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데 이게 제 서랍 안에 잡동사니들이 막 있어서 그걸 보관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이걸 좀 어떻게 처분하고 버려야 되는데 막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쉽게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거라면 평생 안 쓴다고 보셔도 돼요. 그런 말을 합니다. 제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을 구분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도 잘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의 삶은 잘 정리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저의 책상 서랍 마냥 온갖 잡동사니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요,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독자에게 주목시키고자 하는 이 장자의 명분이 바로 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정말 과감하게, 아주 당차게 한 끼 식사로 대신 값을 치르고 그거 살려고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요, 이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던지 고작 한 끼 식사 그걸로 이거 팔려고 합니다. 도대체 이 장자의 명분이 뭐길래 이 형제들 사이에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시선을 볼 때는 아니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정말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인데 도대체 뭐길래 이 성경은 이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가문에서 장자의 명분이라 하면요, 그 당시 사회에서 시행되던 고리타분하고 가부장적인 관습으로만 해석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먼저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을 좀 봅니다. 그 당시 장자가 되면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웬만한 사회가 다 그럴 거예요. 우리 한국의 전통사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아버지가 원하면요, 모든 재산을 모조리 다 장자에게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장자는 또 다른 형제들보다 최소 2배의 아버지 재산을 받게 됩니다. 최소.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장자가, 상속자가 그 가문의 대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를 계속 이어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만약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설교할 가치가 없어질 거예요. 더 많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는 겁니다. 더 큰 명예를, 가문의 대표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가문에서 장자의 명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의 상속자에게 주어질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명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문에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한가운데 서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큰 약속을 하시잖아요.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 그리고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무엇보다도 온 세상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문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 엄청난 약속의 열쇠를 쥔 자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삭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약속의 통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들 가문의 대표자만으로 서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대표자가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요, 에서도 야곱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친김 우리는 좀 더 나가봅시다. 우리는 이미 구약성경 전체를 알고 있고 신약성경도 알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400년 살짝 넘는 그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으로 구성된 한 민족을 부르십니다. 이거 출애굽 사건임을 아시죠? 하나님은 그 민족과 모세 언약이라는 약속을 맺습니다. 이 약속을 맺은 이유는요, 가나안 땅 수많은 후손 복에 대한 통로라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정착시키시고 그곳에서 왕국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왕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처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영원한 왕 메시아께서는요, 죄된 온 세상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인 거예요. 이것이 복에 대한 계획인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든지 저주하든지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이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삭의 상속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한히 신뢰하겠다라는 뜻을 가지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삭의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내가 기꺼이 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삭의 상속자가 되겠다 하는 것은요, 온 세상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이 일에 내가 일말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이삭의 상속자가 되겠다는 것은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도 내가 감당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삭의 상속자가 될 야곱도요, 그런 일을 합니다. 27장에서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그거 단순한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안에 곧 이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한참 뒤로 와서 48장과 49장에서 야곱도요, 자기 12아들과 요셉의 2아들, 그러니까 2손자들을 축복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어떻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의 어떤 미래의 계획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요, 에서와 야곱에게 이렇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던 이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구원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것의 핵심이에요. 이것은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확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후손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약속하신 겁니다. 좀 이따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건데요, 주의 만찬을 실행하라고 명령하신 이 그리스도께서요, 이 주의 만찬은 자기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이요, 이 언약의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연장선에 있는 거죠. 야곱의 후손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모세 언약을 맺으셨던 그 언약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이 장자의 명분과 같은 그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이것을 꼽기를 원합니다.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은 우리는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죄인들 당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게 되는 겁니다. 죄인된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번 봐보십시오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2가지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이를 갑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주는 자를 불편해 여길 것이고요, 오히려 싫어하게 될 거예요.
또 반응은요, 어찌할꼬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해준 자를 굉장히 고맙게 여기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설교로 전해지는 말씀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제대로 이것이 전해지면요,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이를 갈고 적개심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어찌할꼬 그 말씀 앞에, 그 복음 앞에 고개를 숙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섬기고 영원히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수교회라는 예수님의 몸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조절해가며 튜닝해 가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때로는 시시콜콜한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누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필요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정말 내 편인데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좀 더 잘 하자고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 선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겸손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함을 선으로 이겨내고자 발버둥 쳐 보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장자의 명분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장자의 명분은요,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소중함을, 이 가치를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요, 이 엄청난 장자의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서로 달랐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반면에 에서는요, 그 중요함과 가치를 알지 못했다라기보다는 거부했다가 맞을 거예요. 한마디로 에서는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제대로 구분을 못한 겁니다. 하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을 쓰고 있을 때 마침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옵니다. 어쩌면 이 본문의 정황상 이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의도적으로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때를 맞춰서 그 길목에서 붉은 죽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냥에서 허탕치고 돌아올 때라면 에서가 항상 그 피곤함과 허기짐을 이기지 못한다, 참지 못한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야곱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붉은 빛깔이 도는 죽을 씁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지요.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뒤에 밝혀지지만 에서가 쓰고 있던 그 붉은 것은 바로 콩으로 만든 죽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붉은 음식을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고 해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이 장자의 명분에 대한 야곱의 생각이 어땠는지 보여주면 되는 거죠.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 이삭, 자기 아버지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속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발칙하게도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요구한 겁니다. 팔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에서의 반응도 참 가관입니다. 역시 그 말 들었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그냥 팔아버립니다. 한 끼 음식 값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에서가 평소에 자기의 그 장자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에서의 이 말을 보면요, 자기의 어떤 피곤함을, 허기짐을 좀 과장하고 있다는 소리가 알 수 있어요. 창세기 저자가 29절에서 에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 에서가 피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은 매우 피곤하여, 심히 피곤하여로 번역하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피곤하다는 단어예요. 그리고 바로 30절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는데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건 내게 먹게 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거 듣고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요청했을 때는 에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피곤함을 과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함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때 야곱은요, 얼른 에서의 그 장자 명분을 판다는 그 맹세를 받아내죠. 여기에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의 그 허기를 달래줄 한 끼 식사만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이 주는 그 의미를 에서가 모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요, 에서가 아버지의 장자가 된다는 것,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저자도요, 에서의 이 행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34절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멸시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한 끼 식사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에서의 행동을 34절은 네 가지 동사를 써서 이야기하는데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갔다는 거예요. 꼭 마치 짐승이 먹고 마시고 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요, 자기의 배를 채우긴 했지만 일어나서 나간 것은 사실은 빈 껍데기만 남은 에서였던 거예요. 어쩌면 천하의 사냥꾼 에서가 사냥의 문외한인 야곱에게 그만 사냥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요. 실제로요, 창세기 저자는요,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장면을 사냥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여기 우리 본문에 죽을 쑤었더니라는 본문 있잖아요. 29절에요. 여기 단어가 지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요거는 에서를 사냥꾼이라고 묘사하는 때 사용한 사냥꾼 에서라고 할 때 그 사냥꾼이라는 단어 자이드라는 단어하고요, 자음이 똑같아요. 자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 야곱이 죽을 쓰는 거를 야곱이 사냥한다라는 거 이렇게 투영해서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냥꾼 에서가 사냥과는 무관했던 이 야곱에게 사냥당했다는 그 정말 어처구니 없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냥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사냥했다는 게 아니겠죠. 사냥한 고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사냥당해버린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장자의 명분,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 아브라함, 이삭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을 사냥당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요, 에서의 이런 행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을요, 음행한 것과 대등하게 나열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에서의 이 행동을요, 거룩하지 않은 것, 망령된 행동이라고 말해요. 제가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니까 눈앞에 놓은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포기한 것을 망령되이 행동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알려주는 그 위대한 사역을 포기한 것을 음행한 것과 동일한 선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소탐대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에서가 한 끼 식사를 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도 계속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앞에 놓인 것에 우리가 손길이 가고 눈길이 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만지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을 놓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목장 모임에서요, 우리의 살아왔던 이야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감하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간증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죠.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올인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 이거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일이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권면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것을 제대로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 정말 소중한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다면, 덜 가치 있고 덜 소중한 그런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뒤로 내려놓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